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잠들어 있고 죽은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뭐 당연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맞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냐 좀 알아야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 거고, 또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가 또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2주에 걸쳐서 교회가 뭐냐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은 보통 건물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건물은 한번 따라하세요. 성전.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은 예배당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따라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는 몸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게 교회예요. 건물은 뭐라고요? 성전, 예배당이에요. 그죠?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난다. 교회는요, 에클레시아인데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교회의 주인.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아무게 누군가가 주인이야.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 모임은요, 우리 모여 있어요. 교회들, 우리가 교회예요. 이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사도 바울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교회를 소개했는데 이건 정말 탁월한 지혜예요. 어쩌면 이렇게 유기적이고 생명체고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탁월하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다. 팔다리가 몸에 붙어있지 않았다면 죽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 이 몸에 붙어있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필요 없는 존재다. 여러분들이 눈이 귀에게 넌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우리 모든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는 거, 너는 필요 없다는 거. 그러면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고난도 영광도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다.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냐? 첫 번째로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 성령 공동체.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도 앞으로 10년을 이끌어갈 성장 뭐가 필요하대요?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동력, 끌고 갈 움직일 힘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 써요. 그죠? 이 동력이 뭐냐면 엔진이에요. 엔진. 다시 말하면 성령 공동체란 이야기는 교회의 엔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동력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이야기할 때 뚜껑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몇 cc냐, 2000cc냐, 3000cc냐 이 배기량에 따라서 속도, 힘,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럼 교회도 이 건물이 크다고 동력이 큰 게 아니에요. 건물이 작다고 동력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알맹이가 성령을 엔진으로 삼을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목회자인 저도 성령이 동력이 돼야 돼요. 제 안에 성령이,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가대 찬양도 다 뭐가 동력이 돼야 된다? 뭐가 엔진이 돼야 된다? 우리 엔진은 무엇이다?
성령이 돼야 돼요. 왜냐? 교회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탄생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던 교회는 바로 교회의 DNA, 유전자,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실제하는, 손에 만져지고 내가 들락날락 할 수 있고 이렇게 느껴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하는 교회는 언제 생겼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교회가 시작됐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두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에 임하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원해요. 이 공간에 성령이 가득하셔야 돼요. 공간에. 두 번째, 성령은 사람에게 임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불과 같은 것이 임했다. 여러분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자 거기에 있던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은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두려움은 병이에요.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요? 성령의 불이 오면 두려움이 떠나요. 성령 받아야 두려움이 사라져요. 약 먹어도 잠시 잠깐이고 운동을 해도 잠시 잠깐, 그걸 눌러놓는 것일 뿐이지 두려움의 문제 있는 분이 있죠. 오늘 이 아침에도 두려운 분이 있죠. 예배만 드리면 왜 힘이 날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믿습니까? 두려움이 벗어나야 돼요.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첫째, 나아가 뛰쳐나가서 벅차고 나가서 예수가 주라고, 아니 예수 주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자기들도 죽을까봐 다 피해 다녔던 그 무리들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은사가 터졌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은사가 터지기 시작하고 술 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 44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4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모였어요. 이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자 40 여러분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그들이 교회가 되었어요. 모이는 교회. 그전에는 모이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 중심으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와, 우리도 어떻게 해야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다 물음표를 던졌던 인생들이에요. 성령을 받자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모이기를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는 교회. 자, 계속해서 46절을 읽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됐어요.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흩어졌을 때 모일 때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진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됐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남 얘기하듯이 해서는 그 얘기는 안 돼요. 내가 근심거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나부터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해서 47절이에요. 자,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시작.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배했다. 찬송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했어요. 구약은 그날을 맥추절이라 그래요. 77절이라 그래요. 초실절이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자 그 첫 열매가 뭐였냐 하면 교회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던 교회는 실체가 없어요. DNA예요. 유전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이에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핵심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핵심. 47절 계속해서, 자, 주께서,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도 이야기하죠. 이 건물은 뭐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죠. 46절에 따라합니다. 성전에 모이는 존재들이 교회예요.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다. 예.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단이었죠.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장소. 출애굽 시대 피난길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전. 그러면 가나안 정착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실로라는 곳에 12지파의 깃발을 꽂아놓고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실로에서. 그때 누가 있어요? 거기서 유명한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이 실로에서 나왔어요. 이걸 보고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준비하고 누가 성전을 완공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스룹바벨의 2차 성전, 3차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동그라졌어요. 성전을 허물다니.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인 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 성전이 진정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삼위일체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시각은 항상 삼위일체로 봐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이 모든 걸 삼위일체의 관점으로 봐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된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 해보려고 했지만 안 돼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자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되어진 거예요. 성령을 동력으로 삼는 교회는 되어지는 교회예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흥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비는 우리는 맞을 수는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파도는 만들 수 없지만 파도는 탈 수 있어요. 폭풍은 만들 수 없지만 폭풍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폭풍, 성령의 파도, 성령의 여러분 비바람,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젖어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배우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성령 받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난 성령이 나의 교사야, 난 성령 충만, 성령 직통 계시받아, 이거 아니거든요. 42절 보세요. 자, 41절부터 볼게요. 41절부터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어요. 3,000명이 변화됐는데 그들은 누구냐 하면 잠시 전까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밖으로 쫓아나와가지고 예수가 주라고 선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성령 받은 그들이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42절로 갑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들이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자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흥분시키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주는 것에 멈추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준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세요. 저는 성령 체험도 했고 은사 체험도 했고 부족하지만 말씀의 은혜도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저는
충분하진 않지만 이걸 균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균형적으로 제가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따라합니다. 성령은 인도한다. 삼위일체로 보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려요. 예수님은 주가 되세요.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한쪽으로 치우쳐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삼위일체적으로 이 모든 사건을 봐야 돼.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스리세요. 창조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세요.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자, 그 다음 그가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 성령도 성령 혼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바퀴 삼아 굴러가시고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아 일하시고 성령은 성경을 총알 삼아 격발하신다.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성령은 직접 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요. 따라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조명하고 스포트라이트. 성령은 혼자 드러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이 오면 예수가 믿어져요. 이거예요. 성령이 조명하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해. 성령은 말씀을 조명하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충만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그들이 받은 성령은 매우 정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었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충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 4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가르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아래 앉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게 가르치는 풍습이에요. 선생님은 앉아 계시고 예수님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바위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고 양무리가 주변에 있고 제자들이 주변에 둘러앉죠. 예? 스승은 조금 높은 곳에 앉고 제자들은 밑에 앉잖아요. 이게 당시 그리스의 문화요 유대의 문화예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사도들의 발 아래 그 유대인들이 앉아있다는 이야기는 따라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배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움에 관하여 성도들은 그 발 아래 앉아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제자들은 여러분 12제자들에 관하여 이 성령 받은 유대인들이 우리 성령이 교사니까 선생은 필요 없어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기름 부어 세운 사도들의 발 아래 가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배우는 교회 되게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목사님, 당시에는 베드로 같은 사도도 있었고 요한 같은 사도도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그들이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도들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따라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한 번 더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지금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당시에는 성경은 없었어요. 그죠? 성경이 나중에 정리된 거기 때문에 신구약 말씀 아래 순종하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교회 위에 성경이 있고 성경 위에 주님 계신다.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니라 성경이 교회의 권위를 부여하고 목회자의 권위를 부여하고 성도들에게 성도됨을 인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위에 성경이 있고 성경 위에 주님 계신다. 한 번 더 해요. 교회 위에 뭐가 있고 성경 위에 뭐가 있어요?
주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이 가르치는 일을 교회가 계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 있어요. 다 같이 에베소 4장 11절 읽어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래서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 12사도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가 있다 그러면 이단이다. 여러분이 도광록 목사를 사도라 부르는 순간 나는 이단이에요. 절대 나를 사도라 부르게 해도 안 되고 사도가 있어도 안 돼.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예수님의 12사도 12사도가 사도예요. 아멘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맨날 초대교회가 힘들게 한 거예요. 너는 예수님 못 받지 않냐? 못 만졌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는 사도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날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직접 사도권을 부여받았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도는 끝났다. 사도는 12사도로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사도가 없으면 누굴 통해 배워야 됩니까? 이 말씀을. 자, 그 다음에 시작. 어떤 사람은 뭐로? 선지자. 선지자가 이 시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도광록 목사를 선지자로 하는 순간 나는 이단이 됩니다. 저를 이단으로 몰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나한테 인사하고 할 때 선지자님, 선지자하고 하시면 됩니다. 예. 선지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자들이에요. 계시로 받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말씀에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 이 선지자들의 그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요한은 AD 96년, 예수님 탄생하신 96년에 혼자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됐기 때문에. 또 하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어요. 순교하면 어머니를 모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은 그냥 순교 안 시키세요. 90세 이상까지 사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바로 이 아침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막 역사하세요. 아멘. 예,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이 역사하는 원동 동력이 된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60년대 여의도에서 있었던 역사, 서대문에 있었던 여의도 선목의 서대문에 있었던 역사, 2000년대 초반에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던 역사, 그 역사가 계속 우리 교회 안에 사도행전 29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계속 여러분 그 선지자는 거기서 말씀이 끝났어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들린다. 내적 음성, 때로는 우리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어떤 사인을 통해서도 들린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음성의 보험을 들어야 돼요. 뭔 얘기냐?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난 음성, 외적인 사인, 귀로 듣는 모든 소리가 성경이 보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사람이에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은 에벤젤리스트, 복음 전하는 자, 에벤젤리스트.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뭐냐? 과거에 이성복 목사님. 그분들은 교회를 세워서 지역교회를 목회하는 사명이 아니라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하셨어요. 길선주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냥 가면서 복음만 전한 거예요. 에벤젤리스트. 미국에는 오늘날도 있어요. 빌리그레암 같은 분들 목회한 분이 아니라 맨날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요한의 순례 맨날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선교사님들 가운데 복음만 전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신다. 그 다음에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바로 이 시대,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이 시대 태교원 성결교회와 같은 많은 개교회, 지역교회, 로컬처치 이런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목사와 교사를 기름 부어서 때로는 영적 권위를 주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학농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듣는 자들은 그럼 어떤 자세로 들어야 돼요?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도광농 목사는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왜요? 가르치는 자가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전해야 돼. 말을 한 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자니까 잘하시라고, 인사 똑바로 하시라고, 90도로 안 하냐고 그러면 안 돼요. 어때요? 내가 심판받는다 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지금 시험 본다, 내가 시험 본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때는 담임 목회자뿐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에도 교사들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리더로, 교사로 말씀을 전하게. 하지만 교사나 목회자나 먼저 가르치는 자들은 늘 깨어서 내가 먼저 심판받는다, 내가 잘못 가르치면 저들이 곁길로 간다, 저들이 지옥불로 들어간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배워야 되냐? 교회에서 에베소 4장 13절 14절이에요. 이 말씀 속에. 자, 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이 아들을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따라합니다. 거듭남의 복음.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났다. 거듭중자를 써서 먼저 교회에선 거듭나는 비밀을 배워야 돼요. 중생.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시작.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거듭나서 멈추는 게, 신생아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걸 온전한 사람 따라합니다. 성결의 복음. 점점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성장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거는 무장됐다는 이야기예요. 예?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합니다. 신유는 병 고치는 게 신유가 아니라 병 고치는 걸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회복돼 가는 것도 신유야. 두려움이 떠나는 것도 신유야. 자라가는 것도 신유예요. 그 다음에 우리 4절 말씀 읽어.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에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나밖에 나만 나 안 바라봐, 목사님 나만 안 쳐다봐, 이러면 안 돼요. 어린아이에 머물면 안 돼. 깍깍한 것도 씹을 줄도 알고 오징어도 씹을 줄 알아야지. 내일마다 죽만 먹으면 그거는 노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럼 깍깍한 것도 막 씹을 줄 알고 비바람도 견딜 줄 알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면 안 돼. 배워야 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영원한 승리의 길에 나아가게. 따라합니다. 영원한 승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요. 따라합니다. 다 같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교회 와서 이 단계를 통해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할렐루야.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는 곳. 교회는 가르치는 곳, 살아있는 교회가 배우는 교회구나. 오늘도 성도들은 발 아래 앉았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나부터 심판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피차. 세 번째 따라해요. 돌보는 교회. 42절 다시 읽어요. 자,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 시작. 서로 교제, 오이코노스.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는 걸 배웠어요. 교회 안에 교제법 두 가지. 하나는 떡을 떼며 성도 간의 식탁의 교제. 남녀노소 때로는 직분, 차별 다 떠나서 서로 식탁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제하고 그 다음 뭐 했다?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 교제의 목적은 그냥 잘났어 그래 축하해 감사해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약한 면도 기도해 주고, 조금 교만하려고 그러는 것도 기도해 주고, 너 잘났어 하지 말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 하지 말고 더 사라고 기도하고, 나도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셨죠?
자, 기도하는 거야.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성도 안 교회 안에서 서로 참된 교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교제하지 말라고 나라에서 정해줬는데, 그래서 내가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교회에서만 하지 말라는 얘기지 밖에 나가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라고 그러더라는데 전화해봤어요. 확인했어. 그러면 노래하면 300만 원 벌금 매기냐? 1차, 2차 경고 나가고 3번, 세 번째 안 돼. 그런데 그러면 누가 크게 했는지 어떻게 알 거냐? 마스크 다 썼는데 자기도 다시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을 높이 하고 깊이 하고, 할렐루야, 크게만 하지 말고 넓게 하세요. 높이 하세요. 깊이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하여튼 바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하란 얘기예요. 어쨌든 조심하고 주의하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란 얘기예요. 박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 목사님 찬양을 크게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어요. 깊이 해. 깊이. 알겠습니다. 깊이 하게. 박 목사님 찬양 깊이 하잖아요. 깊이 하잖아요. 누가 찬양 크게 하는지 어떻게 할까? 마스크 다 썼는데 마이크 소리가 커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벌금 다 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다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 44절 45절 연속해서 읽는데 44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재산이란 얘기야. 아니 나 지금 열심히 땅 샀던데 공동재산이면 어떡하나 이거 지금. 그래서 이 본문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냥 살짝 지나가. 오늘 제가 깊이 있게 짚어볼게요.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재산과 소유가 바로 큰일 났어. 그 다음에 시작.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두 가지. 아까 이 42절에는 뭐예요?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 그죠? 교제의 패턴. 두 번째, 이 돌봄의 중요한 구체적인 요소는 44절에 통용, 공동, 45절에 팔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는, 이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이 사유재산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사유재산 인정 안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사유재산 인정하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건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만 자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복을 주세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신명기 28장 3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오는데, 여기 어떤 복이 나오는지 보세요. 자, 공동의 복인지 개인의 복인지 보세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누구 몸에? 공동의 개인이에요. 하나님은 공동, 사유재산을 인정하시고 개인의 축복, 복은 1대1이에요. 축복, 공동의 복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1대1이다. 아멘이에요. 내 몸의 자녀와, 그 다음에 시작. 내 토지, 그 다음에 내 짐승의 새끼와, 그 다음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누구? 나. 하나님과 나도, 도목사도 성도들만 복 주지 말고 하나님 나도 복 줘요. 이렇게 기도하거든. 난 복이 좋아요. 난 복을 너무 사랑해. 복 줘요 하나님. 자, 내 방절이와 떡 반죽거리기 복을 받고, 그 다음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사유재산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죠. 천국에 가면 멜류관 1대1로 각자 쓰는 거예요. 내 거 빌려 쓰는 거 없어요. 각자 멜류관 쓰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신앙은 1대1이 1대1. 근데 왜 여기서 통용해라, 팔아라, 나눠줘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냔 말입니다. 자, 2장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려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사유재산 인정한 거예요. 집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도 누구의 다락방? 성경이 마간의 집이라고 딱 달아놨잖아요. 마간의 소유야. 마간의 소유. 마간의 집이에요. 거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판 거를 속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가지고 있을 때도 네 거가 아니고 팔 때도 네 거가 아니냐? 네 마음대로 못하고 너는 왜 이렇게 사단의 꼬임에 빠져 날마다 갈팡질팡하냐? 파는 것도 여러분 자유고 안 파는 것도 자유예요. 그거를 빼앗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따라합니다. 함께 공유하라. 이건 쉐어인,
안에서 나누라. 먼저 공동체 안에서 나눠야 돼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나만의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누며 섬기며 사시란 얘기예요. 두 번째, share out. 나눔을 밖으로 나누란 이야기예요. 경주에 최부자라는 사람 알죠? 그 가운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초등학교 때 가보니까 가운데 쭉 써있는데 뭐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쭉 써있다가 세 번째가 뭐라고 써있냐면 너 우리 집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 최부자에게 물질은 사명인 거예요. 이 물질을 통해 우리 집 내외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따라합니다. 태교원 성결교회 안에, 그리고 백리 안에. 백리면 30km 좀 넘을까요? 30km는 태교원 성결교회 때 서울구리, 남양주, 정부, 그죠? 진접진건, 호남, 장현, 갈매, 다산까지. 태교원 전역, 성원, 강남, 쌍용, 신도, 극동일, 신건영, 주공, 신도, 엘리시아, 쌍용, 이차, 금호, 현대, 다 왕숙지구, 롯데부지까지 다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때문에 쉐어 아웃해서 다 필요한 것들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목적은 우리 안에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 교회 때문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 교회에 돈 없어 공부 못한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고, 잘 곳이 없어 노숙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쌀이 없어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셀별로, 기관별로, 이웃별로 나만 잘 먹으면 안심이다가 아니라 옆에 잘 봐서 굶는 사람이 없나 있나 잘 살펴서 쉐어 아웃, 공유하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이게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세 번째, 이거 따라합니다. 함께 책임지라. 이건 뭐냐면 share with, 함께 나누라. 함께 나누라.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로 도와주고, 시간으로도 도와주고, 재능으로도 봉사하고, 또 그 사람의 부족한 것도 섬겨주고. 그래서 저는 이 쉐어하는 운동의 시작은 뭐냐? 사랑도 이게 출발점이겠지만 난 감사라고 생각해.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번 그렇게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들에게 나 같은 사람하고 나 시집 와줘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나 같은 자녀를 잘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목사님한테, 목회자한테도 목사님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힘이 나.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이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해요. 말씀을 들어줘서 감사해요.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이 잘 들어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돈목사한테 목사님 잘 가르쳐 시작. 목사님 엎드려 절 받기지만 이렇게 서로 성가대 얼마나 그죠? 너무 귀하죠. 좋은 찬양, 성가대 좋은 찬양 감사. 시작. 성가대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바람 나서 그렇구나, 이게 쉐어아웃하고 쉐어인하고 쉐어위드 하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단지 물질만이겠어요? 마음도 나누래요. 감사해야 마음이 나눠진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대해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앞으로도 몇 주 더 하겠지만은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한테. 첫째는 정말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다른 교회 말할 거 없이 태교원 성결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일까?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행복할까? 이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태교원 성결교회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행복하실까? 난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고 일단 전제를 딱 알았어요.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 나라에서 말하는 거 잘 지키고 싶어서. 여러분, 너무 분노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태교원 성결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그리셨던 그 DNA를 잘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엔진되는 교회가 맞나? 정말 이 시대의 희망이 맞나? 대안이 맞나? 그렇다. 교회는 대안이다.
교회가 살면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죽고 가정이 죽고 다음 세대가 죽고 나라가 죽는다. 교회 탓이다. 교회 탓이다. 레즈비언 문제, 게이 문제, 성전환 문제, 차별법 문제, 가정 파괴 문제. 여러분, 누구 문제, 누구 책임이에요? 난 교회의 책임이다. 이 건물 말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 저를 포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이다.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깨어있다면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못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을 원망하는, 쉐어하는데 최부잣집처럼 가진 게 사명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 야당과 여당이 서로, 야당과 여당이라는 것 때문에 시작한 것부터 싸우고 국민의 지도자라고 세웠는데 그들의 역할 못하는, 누구 책임일까? 교회 책임이다. 교파를 가르고 교회 안에 차별을 두고 우리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태교원 성결교회가 있다면 이 태교원 지역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태교원 성결교회 때문에 이 근방에 돈 없어 놀고 있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우리 교회 안에 우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유엔이 발표한 기록에 보고서에 보니까 1년에 하루에 1달러로 사는 사람이 10억 명, 1달러가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2만 5천 명 매일. 1달러 1200원. 우린 1200원 1000원짜리 하나 우습게 쓰는데 우리나라 1년 음식 쓰레기 남은 게 8조인가 그래요. 8조. 1년에 음식 쓰레기 8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처리 비용이 8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너무 배부르고 너무 부유하고 집에 너무 쌓여 있어. 다 가지고 나오세요. 다 가지고 나와서 교회 다 싸놓고 다 나눠 가세요. 묻지 말고 누가 더 가져갔다, 누가 덜 가져갔다.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또 여러분 또 나누세요. 또는 쉐어인, 쉐어아웃. 계속해서 말입니다. 그렇다. 교회가 무너질 뚝만 새로 세워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가 되면 교회는 희망이다. 이 시대의 대안이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위기라고 하지만 교회가 살면 다음 세대 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함께 키웁시다. 함께, 여러분들의 손주, 아들, 딸 함께 키웁시다. 함께 키워야 돼. 함께, 혼자 못 키워요. 두 번째 고민은 이거예요. 뭐냐? 그러면 그런 교회가 실제할 수 있을까? 그런 교회가 실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꿈과 같은 교회가 말입니다. 실제할 수 있다. 왜? 성경은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교회가 어디냐?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우리에게 그 교회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교회와 탄생과 더불어 그 교회가 처음 했던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하면 될 수 있다. 어떤 교회? 성령이 엔진된 교회, 성령의 동력된 교회. 목회자도 평신도 지도자도 모든 성도도 예배의 동력도 성령이다. 봉사의 동력도 성령이다. 삼일체로 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성령은 동력이고 하나님은 전체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삼일체의 관점으로 봐야 돼. 삼일체 관점으로. 이 희망을 어디서 보냐? 북한교회, 중국교회에서 본다.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이 많이 있었어요. 북한교회 얘기했더니 한참 웃더라고요. 중국은 여러분 예수 믿다가 끌려가면 죽기도 하고 교회가 폐쇄되고 십자가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 시진핑이 있을 때 십자가를 다 떨궜어요. 교회마다. 교회를 불도저로 갖다 다 밀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모택동 시진핑, 현재 살아계신 분 말할 필요는 없고 과거의 지도자들, 교회는 다 죽인다, 기독교 말살시킨다, 공산주의 기독교 말살시킨다 했지만 그분들은 다 갔지만 기독교는 8,700만이다. 중국 지하교회 기독교인이 8,700만, 우리나라 인구 2배 가까이 된다. 북한은요, 성경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장로님도 없어요. 교사도 없어요. 성가대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북한은. 그죠? 신학대학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신앙의 2대, 3대, 4대 계속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 해영재 목사님 그 교회 북한 갔을 때 어떤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세례받겠다고 왔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증거됐는지,
노을날 노자라는 거예요. 노을날 노자. 어떻게 그들은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고 성경도 없고 이런 의자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더 어려운 시대가 와서 예배를 한 번밖에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하지만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린 북한 주민들도 신앙이 살아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한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한다. 한 번을 예배드려도 그동안은 너무 우리 신앙이 거품이 많으니까 막 계속 모여서 성도들 딴 생각할 수 없도록 교회에서 계속 모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진 저도 여러분도 불안한 거예요. 나라에서 못 모이게 하고 이 상황 때 못 모이니까 나도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불안할 거 없다. 한 번을 말씀을 전하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전한다. 예배를 드려도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예배를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만들고 싶지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되어지게 하시기를 갈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많이 못 드리고 상관없어요. 예배를 교회를 못 나오게 될지라도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 신앙이 깨어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 재림의 신앙을 안 가지면 이 땅에서 수레바퀴 돌듯이 피곤하고 공부에 끝이 없어요. 인생의 실마리는 재림에서 풀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공중 휴거할 것이고 그 백성들에도 이 땅에 지상 재림할 것이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펼치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때는 7년 대환란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신앙을 지켰던 자들과 휴거했던 자들이 만나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마음껏 춤추며 예배할 그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백미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하이라이트란 말이에요. 클라이막스. 그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만날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20장, 21장, 22장의 말씀이에요. 오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을 엔진 삼은 교회,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되어서 오히려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